사십시오. 이기적이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골로새서를 여러 말씀을 나눴죠. 골로새서를 나누고 지금 베드로 전서를 지금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자가 바울이고 골로새서는 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고, 또 다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를 선정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나누는데 좀 오버랩되는 게 있지만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적지 않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인 문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려움이 여러분 겪게 되면요, 관계에서 이렇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특별히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주는 음성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관계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제일 처음에 허락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의 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생겼어요.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서 강사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회복에 대한 기도였어요. 특별히 회복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죠, 그죠? 그런 관계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허락한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깨진 관계였다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깨진 게 아니라 이거는 회생하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시킬 줄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재정적인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시 가서 선생님 얼굴을 보고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수업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특별히 정말 이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영적인 회복, 기도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받고 손으로 만진받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오늘 아내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히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접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처럼 unselfish한, 이기적이지 않는 전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향해서 지금 얼마 있다가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셀피시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렐레번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축복으로 다가와야 되냐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뚫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우선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당연히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관계, 자녀가 될 수, 부모가 될 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셀피시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셀피시한 분이세요? 언셀피하신 분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타고나기를요 사실 셀피시하게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를 챙기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미미미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변화가 찾아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언셀피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올 때 와우 팩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서 정말 언셀피시한 그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주의를 복되게 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요 좀 약간 적용이 좀 있고, 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와 적용하는 차원에서 하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왜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기적이지 않을 때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모든 관계는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셀피시 할 때 여러분 그 관계의 성장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순복해야 될 이유가,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앤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빼놓고 주위 환경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요,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는 게,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할 때 그 변화의 여러분 영이요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격리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변화가 필요하네 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변화가 진짜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느낌, 생각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모든 관계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관계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강요해서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강요해 보십시오.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저녁이 되면 이 기독교 방송을 볼륨을 크게 틀어서, 왜냐하면 그곳에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서 좀 남편이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틀어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요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유명한 세인트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니카의 남편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회록, 그 어거스틴 쓴 책 가운데 참회록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이 뭐라고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She served him, 아빠를, as her Lord.
주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And did her diligence to win him unto thee. 주님께 정말 열심을 해서 섬기고 여러분 섬겼다는 그러한 그것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내들에게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내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모십시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남자는 속에서 막 아멘 하시는 분이 많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성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프린세스라는 뜻이에요. 프린세스. 사실 왕비라는 뜻도 여러분 거기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모든 여성의 마음 가운데는 그 퀸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여성 그 여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공주병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보면 공주병이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정말 공주로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멘. 제가 가끔 젊은이들이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왕으로 모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지 않냐고. 근데 머슴으로 모시면 모시는 게 아니죠. 부리면 뭐가 됩니까? 머슴의 아내밖에 안 되는 거죠. 가까울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삶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감동스러운 설교가 돼서 울려 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강요하셔서 여러분과 제 주를 섬기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를 여러분 받지도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죽기까지 주를 섬기고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죠? 와,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와, 강요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율법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저는 어글리한 모습 가운데 종교인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감동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은 떠났는데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경건한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모습이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트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삶은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라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기도줄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을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연약한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도가 막힐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남편들에게 제가 좀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도 남편 한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이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가정에서 기도가 막히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기가 기도할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셀피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남은 챙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 포지션 어떤 포지션인가? 기도하는 포지션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이 기도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오늘 성경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남편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들이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탈버 신학교라고 있죠. 그 신학교 가보면요, Pray for Revive라고 이런 문구가 있어요. Pray for Revival. 제가 오래전에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늘 신학생들은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는 마음을 늘 새겼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전 세계를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찌 시작되는가?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손잡고,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불꽃이 여러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미국의 미래가 있고 한국의 미래가 있고 전 세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셀피시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 의지하지 않, 나는 내 주목을 믿습니다가 셀피시한 모습이에요. 언셀피시한 의미는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푼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밖에 내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더 센터된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과 제가, 아내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아더 센터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 두 가지 적용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연약한 그림은 이해하라라고 이해하고 be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부류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요, 내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태도로 다가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태도입니다. 너무 귀한 태도죠. 언셀피시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요, 사람이 이해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연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그렇게 행동하는군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한 사진 작가의 글을 읽게 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뭐 더 이상 사진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졌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구나.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던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심리학과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온 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딸에게 이제 통금 시간을 준 거예요. 12시면 너는 통금 시간이야. 그러니까 12시에는 무조건 전에는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12시가 됐는데 이날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하기 힘들었습니다. 전화 벨 들었다 놨다가 망가졌나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2시 반이 됐음에도, 1시가 됐음에도, 1시 반이 됐음에도 염려 근심이 되죠. 어떻게 된 것일까?
2시가 됐는데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죠. 들어오는 아이를 향해서 너 어떻게 아빠의 말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통금시간이 12시인데 어떻게 이때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 잠깐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아빠 얘기를 합니다. 아빠 누구누구 알지? 걔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시간을 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교수님이, 그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아빠가 한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리액한 거죠. 리스폰드한 게 아니라 리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액은요, 그 순간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쏟아붓는 게 리액이라 한다면, 리스폰드는 한 스텝 백 해가지고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막 쏟아붓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리스폰드 하게 되면 한 스텝 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스피릿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도 저 경험한 적 없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리스폰드하는 연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요, 이해가 찾아오게 되고 이 스피릿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리스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통해서 우리가 경청할 때 이해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젊은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은 참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할 때 한마디도 의미 없는 말이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안 하신 분인데 당신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 히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내들의 말에는요 히든 메시지, 정신을 차리고 경청하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듣고서 리액하는 게 아니라 리스폰드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차원에서요, 상대를 존중함으로, 7절에 보니까 존중하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treat them with respect. 여러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비록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이 많죠. 아직도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점 없는 분 계세요, 혹시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단점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단점인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요 장점이 있어요, 그죠? 나는 장점이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주위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난 모르겠는데 내 장점이 뭐야? 여러분 명확하게 알려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점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점을 보고 보니까 단점이 묻힐 때가 있어요. 왜냐? 장점이 너무 드러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눈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단점을 바라보고 벌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장점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존중히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여러분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남편이건 아내건 얼마나 여러분 용기롭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 그래도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내가 성도를 섬기겠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 참 좋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내가 성도가 되겠노라라고.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말이 저를 갖다가 충격이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편은 빵점이라고. 아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밑밥을 딱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래? 내가 괜찮은 목사야? 여러분, 그것이요, 저로 하여금요 저의 단점을 키우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그 동기부여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단점 너무 붙들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캠 목사는 남편은 빵점이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해 지우십시오. 지금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 성장을 보죠. 자,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오늘 저는 결론을 4절을 뽑아봤습니다.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게.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3절에 막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붙이고 뭐 거치장을 하고 이야기 쭉 하다가 속사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속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속사람은요, 영혼의 움직임이에요. 속사람은요, 인격입니다. 이것은요, 예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왜 지금 머지않아 환난을 당할 교회에게 베드로는 지금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강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냐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이에요. 품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gentle and quiet spirit.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는 온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타인 중심으로 산다,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산다, unselfish한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 그거 바보 같은 삶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존재가 묻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가 내가 나타나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이름이 나타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게 예수 닮은 예수 스타일이라고 믿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강기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